참 우리 봉산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준 높은 교회에 대림절 첫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까지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더욱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준비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모이기를 힘써 봅시다. 방금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권했던 것처럼 지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저는 지금은 모일 때예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모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모일 때,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모일 때 더 기뻐하시고 더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해 드렸고요. 그 성도들이 모일 때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 같은 것들이 다 도망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모여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있으니. 주님 오실 날을 그 예비된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징조들이 계속해서 뚜렷이 보이고 있으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하자?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은 이 말세의 지말에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자들의 습관에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싹 보니까 지난주보다 더 많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말세의 때 항상 모이는 것에 힘을 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 모이는 것을 어떻게 해요? 권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권하자. 자꾸 예배 안 하려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같이 가 여보, 같이 가 당신, 같이 가 아들내미, 딸내미, 엄마 아빠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권하면서 천국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모여서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모이면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고스톱을 시작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예, 고스톱판이 되는 겁니다. 노름판이 되는 거죠. 여기 모여서 성도들이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문재인이가 어떻고, 뭐 윤석열이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예, 정치판이 되는 겁니다. 국회가 되든지 아니면 정당의 어떤 사무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야 요즘 뭘 하면 돈 번다더라 해서 돈 버는 얘기만 하고, 그리고 새가족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보험을 좀 가입을 많이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면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장사하는 곳이죠. 그리고 맨날 성도들이 모여서 삿대질하고 싸움질하면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싸움판이 되는 거고, 맨날 성도들이 모여서 목사님이 어떠니 장로님이 어떠니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면 교회가 아니라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뭘 하느냐, 이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매우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그 촌 사람들,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탁 내려가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전은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성전에 모이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그런데 모여서 뭘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짐승 제물을 비싼 값에 팔아먹을까?
돈 벌 궁리만 하고 있고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요 성전 안에 자리를 잘 해가지고 돈을 더 내가 뒷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열받아서 노끈으로 확 성전 정화를 하니까 뭔 생각을 해요?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처치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죄 없는 예수를 처단할 수 없을까? 눈의 가시 같은 예수를 제거해버릴 수는 없을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기도하는 만민에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AD 70년 예수님이 탄생한 후 70년 로마 장수 티투스가 병사들을 이끌고 어디를 쳐들어왔습니까?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 벽만 남아있잖아요. 그 벽 빼고 다 박살을 낸 거예요. 근데 로마 장수 티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낼 때 어떤 희한한 소문이 돌았냐면 예루살렘 성전 벽과 벽 돌 사이에 뭐가 있다? 보석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 로마 병사들이 눈에 그냥 불이 켜져가지고 뭘 다 디벼요? 예, 성전 벽을 다. 그래가서 누구 말씀대로 그대로 됐습니까? 예수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모여서 뭐 하니까? 모여서 나쁜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 말세 때 우리 성도님들 역시 모여서 신앙생활한 것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뭘 할 것인가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였습니다. 이제 뭐 할까요?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과정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까?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뭘 봤습니까? 승천하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받기를 사모해라?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만 형제만 5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만? 120명만 모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면 좋았을 텐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뭐가 됐죠? 마귀의 소굴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텃세를 부리고 핍박을 하고 쫓아내니까 굳이 싸움질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뭐가 있겠노? 우리 집 다락방 좋은 데가 있다고 인심 좋은 누가요? 마가가 자기 다락방을 내줬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죠? 베드로가 모였고요. 또 오늘 말씀 오전에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그냥 예수님 의지해서 높은 자리에 갈걸려 했던 요한하고 야고보도 모였어요. 안드레, 필립도, 의심 많은 도마도, 바돌로메, 마테미, 알페오 아들 예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제자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또 누구도 모였습니까? 여자들과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모여 있었고 예수의 아우들도 예수님이 공생이 할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니까 이거 그냥 형이 아닌데 메시아 맞네 해가지고 예수의 형제들도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모여서 뭘 했을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후반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더불어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잘못 모여 있다가 들통이 나면 다 붙잡혀가는 상황인데도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모이라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하는데 희한하게 모여서 딱 한 가지밖에 안 해요. 뭐밖에 안 해요? 기도밖에 안 해요. 계속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 제목조차도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이 뭘까요? 우리 집 결혼 못한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고3 시험, 수능 시험 치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하나도 없습니다. 딱 기도 제목도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세례 주세요. 그거밖에는 기도를 안 해요. 딱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되고 모든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모여서 뭐 했다고요? 냈다 기도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뭐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왜 이렇게 했을까? 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해야 개인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해 뭐가 가능하다고요? 개인 구원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주로 고백하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깨달음이 좋아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입술로 뭐가 고백이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해야 뭘 받습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뭘 받아요?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셔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누가 와서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니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선배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따라가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착해요. 굉장히 착한 분들인데 대표 기도만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죄인을, 저 죄인을, 도대체 이분들은 뭔 죄를 졌노?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내가 뭐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난 나름대로 어떻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자부하며 살았는데 얼떨결에 교회 여름 수련회를 따라가서 그 집회 가운데 기도하다가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갑자기 제가 어릴 때부터 내가 지었던 죄가 필름의 파노라마 지나가듯이 슉 지나가더라. 제일 먼저 보였던 광경이 뭐냐면 저희 엄마가 좀 무서워요. 그래서 엄마가 이러더라고요. 야, 너 숙제했어? 숙제하고 노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안 해놓고 뭐라 그래요? 했어요 하고 거짓말했던 것부터 쭉 지나가는데 세상 한심한 죄인이 누구다? 자,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나다. 그 사람이 납니다.
근데 뭐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지는 몰라요. 뭐 죄인인지를 알아야 뭐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와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이 한심한 죄인, 이 정말 빌어먹을 죄인, 죽으면 지옥 갈 죄인, 이 죄인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라니까요.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이 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니까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그때 폐결에 걸려서 56kg까지 갔던 제 몸이 지금 몇 킬로라고요? 지금 80kg입니다. 80kg. 할렐루야. 누가 임재하셔서 일어난 일입니까? 성령님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제가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인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여러분 해보니까 내 힘으로 되든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오늘 청년들하고 나눔 모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목사님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날 저 설교 많이 들었는데 마음으로만 뭐예요? 아우 그래야지 해놓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행동해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뭘 못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이기심을 이기고,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이 본성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뭘로 이기겠어요? 오직 성령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뭘 이겨요? 이기심을 이깁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삶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부활의 영도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되는 것도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도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 우리의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이 없이는 되는 게 없다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충신의 아내를 건드리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잘 숨겨볼까 했다가 다 들통나가지고 이제는 큰일 났다.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너무 두렵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뭐하지 말아달라? 거두지 말아달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보다도 뭐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나가버리는 게 제일 무섭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 어떻게 지으셨죠? 흙으로 몸을 빚고 그 코에다가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일째 지어진 짐승하고 다른 점이 우리 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성령이 떠나간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뭘로 표현합니까? 성령이 떠나간 남자를 보고 뭐라 그러죠? 늑대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떠나간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여우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앞에 뭘 붙여서? 불자를 붙여서 불려시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에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6일째 지어진 뭐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죠? 짐승들하고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등 다를 게 없고, 성령이 떠나가면 심지어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사람들이 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선왕 사울 왕이 성령 충만함으로 왕이 됐는데 뭐가 떠나가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악신이 임해가지고 그 행했던 행동들을 누가 다 봤어요? 다윗이 봤잖아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거 내 어떤 처벌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뭐는 빼가지 마세요. 성령은 빼가지 마세요. 성령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입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일어난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막 데리고 사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문란한 인간들하고 내가 못 견디겠다 해서 성령님이 출장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임한 게 뭐예요?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성령이 떠나간 인생에는 뭐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일밖에는 이제 더 바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이 떠나가면 내 인생도 끝장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은 있어도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떠해야 됩니까? 있어야 되고 그것도 그냥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매순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육체의 잔에 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봉산교회에 뭐가 임하게 해달라고요? 오순절 마가라라 그래도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산재단은 성령에 못 타는 교회,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걸 놓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될 이유는 성령이 충만해야 성전 재건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가능하다고요? 무너져버린 성전 재건이 가능하다니까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스룹바벨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벨론의 후예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포로 생활 동안에 뭐가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 뜻이 돼서 이 제단을 다시 한 번 더 힘껏 날아오라 봉산교회 하면서 그죠?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뭘 지냈어요? 코로나 노예 생활을 지냈잖아요.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뭘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예배 때 집사님이 우리 교회 부채 문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부채 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쉽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십시일반 성전을 위해서 헌물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다 보면 어느샌가 무너진 성전이 어떻게 되죠? 다시 재건될 날이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뭘로 안 된다라고요? 몇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뭘로만 된다고요?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처럼 뜻은 갸릇한데 지쳐버려요. 탈진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스룹바벨, 네 마음 내가 알겠다. 그러나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으로 안 돼. 뭘로 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봉산재단도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이 재단에 뭐가 떨어지도록?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성령이 충만해야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대로 힘 있는 성도가 되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뭘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힘 있는 교회라는 거죠. 여기 가운데 신의 은사 받는 분도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들이 봉산교회 목사님 아니어도 돼요. 어느 집사한테 가서, 여러분 보세요. 빌립 집사도 병을 고쳤잖아요. 빌립 집사였는데 어느 안수 집사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소문 나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금방 부흥하겠죠. 왜? 치유의 능력이 확 나타나니까.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런 은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각양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봉산교회는 어떤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뭐만 나면 돼요? 소문만 나면 막 밀려옵니다. 밀려와. 제가 포도원 교회에 있다가 왔잖아요. 포도원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완전히 찌그러지는 학고방 같은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임재하신다?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소문이 나니까 막 예배당은 조그만한데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줄을 서는 거예요. 바깥에 줄을 섰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 예배 드리고 나가면 그 사람 줄 쓴 사람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또 나가고. 그래가 폭발적으로 지금 고신 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죠. 그런 은혜가 포도원 교회만 임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임할 수 있습니까? 봉산교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불이 뜻하게 발휘가 되면 그 교회는 무슨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은 무슨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 헬라어로 디나미스. 디나미스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바위에다가 구멍 뚫고 뻥 터뜨리면 모두 깨트려요. 그 단단한 바위도 다 박살내는 그 권능, 그 힘, 뭘 받으면 된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따라온다니까요. 은사가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꿈꾸는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복음의 장막터를 넓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영향력을 넓히는 거 아닙니까? 그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온 유대, 일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영주시죠. 여러분들의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원수 같은 저 일본, 북한, 중국 많죠. 러시아도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될 거다. 그러니 우리는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뭘 받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아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이 충만해야 내 인생에, 내 교회에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가 맺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인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분들은 뭘 못 끊어요? 술을 못 끊고 도박을 못 끊고 여색을 못 끊고 우상 숭배를 못 끊고 집안에 뭔 문제가 있으면 어디를 가요? 점집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점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인 대환영.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벌써 교인들이 점집을 갔다는 거야, 안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더러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열매가 아니라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것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뭘 보실까요? 열매를 보세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열매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못 맺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해서 말라버렸어요. 교회도 이런 성령의 열매를 못 맺으면 저 교회 유지시켜봐야 이상한 열매만 맺네.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뭐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못 맞아서 떨어져 나가 태우는 가지가 있고 어떤 가지는 야, 잘 맺네? 더 맺게 해줘야지 애가 전지 작업을 해주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된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따라합시다. 봉산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도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사랑을 아가페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우리 본성으로는 원수 사랑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소장원 목사님이 누구도 사랑하더라? 자기 두 아들을 총살시키라. 그 인간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안재선이를. 그래서 그 안재선의 아들이 지금 뭐가 됐을까요? 목사 돼서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원수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혼돈하고 카오스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임재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어지러웠던 카오스 세상이 뭐가 됐어요? 질서로운 코스모스 세상이 됐다. 할렐루야. 창조 때도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에 성육신을 오실 때도 누가 역사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누구 위에 임했어요? 마리아의 태 위에 임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누구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엄청난 기적을 일구신 것도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죠. 죽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살린 영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이게 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천국에는 한번 따라 볼까요? 잡령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무슨 영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는 다른 영이 없어요. 지금 이 땅에는 뭐 마귀의 영, 귀신의 영, 더러운 영, 거짓의 영, 우상숭배의 영, 별의별 영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싹 그 영들은 묶어가지고 어디로요? 불지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천국에는 뭐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는 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지금은 소녀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요? 성령 시대. 옛날에 소녀 시대가 그래요. 지금은 소녀 시대입니다 하면서. 지금은 무슨 시대요? 성령 시대라니까요. 구약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딱 세 부류 사람들에게만 임했어요. 왕, 제사장, 그리고 누구예요? 선지자.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주어졌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런 예언을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이 예언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는데, 이게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뭘 가리켜서? 성령이 임하면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물이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배에서부터 바깥으로 확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나 알아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유언하셨죠.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제사장 아니어도 돼요. 왕 아니어도 돼요. 선지자 아니어도 돼요.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뭘 달라고? 하나님 내게도 뭘 달라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라고만 사모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부어주시겠다고 누가 약속했습니까? 제가 약속했으면 믿지 마시고, 누가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속 안까지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천국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그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까지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봉산교회도 모이면 뭘 구해야 된다고요? 뭘 구해야 되죠? 다른 거 구해야 될 거 많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뭐 누구 집 뭐가 다 여러 가지 구할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로 구해야 될 게 뭐라? 성령을 구하라. 구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뭘 구하라 그래서요? 성령 세례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봉산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교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아멘 소리가 서임중 목사님은 아멘 좀 하소.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예, 아멘은 돈 안 들잖아요. 믿자야 본전인데 큰 소리로 아멘.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흥은요 단순히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말 그대로 다시 보자 흥하는 자입니다. 다시 흥하게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바이벌이 무슨 뜻이라면 옛날 했던 영화나 드라마나 유행가를 다시 유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뭘 뜻하는 걸까요? 초대교회가 했던 것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재현시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봉사교회가 부흥하려면 첫째로 뭘 해야 된다고요? 첫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둘째로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뭘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의 선교사 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인류 최초로 선교사 파송을 시작을 했죠. 이제 선교사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뭐 할 때?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직접 찍었어요. 안디옥 교회 중에 누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라.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파송을 했더니 이 선교사가 문제의 선교사가 됐습니까? 부흥의 일꾼이 됐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부흥의 일꾼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누구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교회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요? 부흥되기를.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전도도 시키려고 하고요. 별의별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뭘 하지 않으면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전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모이고 두 번째로 뭐 하자?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그 다음의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청년회 때 겪었던 한 장면이 하나님이 싹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보다 좀 더 시원한 데서 군생활을 했어요. 어디요?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라고 아주 빡센 군생활을 했습니다. 104 M60을 메고. 근데 제대하고 나오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경기도 성남에서 살았거든요. 경기도 성남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천당 밑에 뭐가 있습니까? 천당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세요? 분당이라는 데가 있는지 모르시는구나. 제가 분당 신도시 때 노가다 뛰었던 청년입니다. 제가 분당 신도시 지을 때 그때 이제 제대하고 가서 노가다를 뛴 거예요.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중국에 어학연수 갔다 오려고. 제가 중로중문학과였거든요. 그런데 그 노가다를 뛰는데 삽질을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포크레인이 와요. 그래 포크레인이 삽으로 이렇게 쑥 하니까 뭐예요? 아무리 이거 해봐야.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포크레인 앞에서 뭐 하지 마라? 삽질하지 마라. 야, 그 포크레인이 그냥 확 긁어주니까 야, 일이 그냥 사람 한 10사람이 와요. 100명이 위해 삽질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 그냥 한 바가지로 그냥 확. 그런데 그때 제가 뭘 봤냐면 그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포크레인 기사가 쉴 때만 하면 이 짓을 하더라고요. 무슨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구리스 아세요? 구리스? 구리스 모르시는 분은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아주 끈적끈적한 기름덩어리입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구리스톡을 들고 와서 막 그 기계에다 뭘 할까요? 이렇게 바를까요? 떡칠을 할까요? 완전 떡칠을 합니다. 그냥. 쉬는 시간만 됐다 하면 구리스톡 들고 그냥 떡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큰 포크레인이 어떻게 해요? 끽끽 소리도 안 나고 작동이 안 돼서 박살도 안 나고 부드럽게 움직여진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칠이 되어 있으면 전도를 해도 부드럽게 되고 봉사를 해도 부드럽게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주방에서 칼싸움하는 교회도 봤어요. 제가 봉사하다가 뭐가 없이 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다. 이거 다 받으셨죠? 내일부터 뭐 하죠? 대림절 새벽 기도회.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써 봅시다. 그리고 이 대림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의 임재 속에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한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릴 때 무사통과 천국, 기름 없이 막 생활하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어디도 못 가더라? 신랑의 혼인잔치도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에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제일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나와야 된다 하셨습니다. 밑으로는 알아서 움직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뭘 구하자? 지난번에 우리 무슨 기도했습니까? 충만함을 위한.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기도회를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 교회 뭐가 떨어질 때까지?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모여서 뭘 구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이 대림절에 기름을 준비된 아름다운 신부의 삶을 감당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사이에서 어디 안에 머물러 살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개인 구원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교회도 일구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장막터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찬양 예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보잘것없는 120명 정말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 의지해서 높은 자리 갈렸던 헛된 꿈을 꿨던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모여 있었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 저들이 예루살렘을 뒤흔들고 온 유대를 뒤흔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뒤흔드는 일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이것을 재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봉산교회 이 말세의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충만함을 받아 내 구원도 확실하게 이루어가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도 일구어가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그렇게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봉산재단의 성령 충만한 모든 일꾼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